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말씀 상고의 시간에 전체 주제를 저는 그, 이 성숙의 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성숙의 길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성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냥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서는 나보다 뛰어난 인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 면에서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둘째 주제는 이 기쁨이 무엇이고, 기쁨을 분석하고 또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의 성숙, 그것을 논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다른 지체나 또 형제자매나 사역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죠.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역자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가끔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보다 뛰어나고 또 크게 쓰임받는 이런 형제자매들, 사역자에 대해서는 질투하고 그릇된 경쟁심을 나타내고 헐뜯고 이런 식으로 또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주제, 이 강의 말씀 상고에 있어서는 이 둘째 사안, 즉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크게 쓰임받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하나, 이 점을 요한복음 3장으로부터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뭐 어제 오늘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고, 처음 예수를 믿고 사역자가 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많은 이제 고민을 했고, 나중에는 결국 뭐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이런 책을 통해서 질투나 경쟁 의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것을 다루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77세인데 70대 중반이 반이나 지나고 나서도 이게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금방 겪은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이 젊은 과는 양상이 조금씩 다른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거 아마 이 문제도 결국 죽을 때까지 내가 씨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느끼면서도,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 22절, 30절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지침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을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뭐 줌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긴 하지만,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는 형식을 뭐 취하겠습니다. 제가 32절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23절 읽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절까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요한도 살림 살림 가까운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거기 물이 많음이라.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요한의 제자 제자 중에서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결론이 되었더니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요한이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만일 만일 하늘에서 하늘에서 주신 바 주신 바 아니면 아니면 사람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받을 받을 수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를 친구를 취하는 취하는 자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이나 서서 서서 신랑의 신랑의 음성을 음성을 듣는 듣는 친구가 친구가 크게 크게 기뻐하나니 기뻐하나니 나는 나는 이러한 이러한 기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충만하였노라. 예, 함께 30절 읽겠습니다. 그는 그는 흥하여야 하여야 흥하여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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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는 나는 세워야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아니라.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를 베푸는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22절에는 예수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요한복음 4장 2절 보면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그는 어쨌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인물로 나와 있고 23절에 보면 요한입니다. 따로 말이 없을 때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장소도 차이가 나죠. 예수님 그 제자들은 22절 보면 유대 땅 말하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 남쪽 부분, 이 유대 땅 거기서 세례를 이제 베풀었고 세례 요한은 23절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주 짧게 잡으면 이 예수님이 세례 주던 장소에서 50km, 심지어 한 120km까지도 이게 정확한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 떨어져 가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는 달랐지만 같은 시간대에 세례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례를 베푼 일이 나와 있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종국적으로 세례 요한은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 바로 30절의 내용이죠.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명성을 누리며 각광을 받아야 하겠고 세례 요한 자신은 점차 영향력이 감퇴되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며 불 꺼진 무대 뒤쪽으로 사라져야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자신이 남보다 열등하고 부족하다고 판명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숙한 태도를 견지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보다 뛰어나고 더 지명도가 높은 대상에 대해서 상대방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알았다는 점이죠. 이건 절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좀 더 세례요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겪었을 심리 상태를 추정해 보는 일은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은 아닙니다. 왜 세례 요한이 겪었을 심리 상태가 어려웠을까요? 그건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6절 하반절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즉 예수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을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들은 거죠.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다. 이 사태는 엄청나게 세례 요한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을 괴롭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최소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최소 약 6개월 전부터 이미 이 세례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사역의 원조고 터줏대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 원하셨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죠. 또 뿐만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게 자기가 늘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세례 예수란 말 들어봤어요? 그 말은 없죠. 세례 요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러 갔다라는 이 내용이 세례 요한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과 이제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사람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스스로 깨달을 때 하고 누군가가 귀띔을 해줘 가지고 깨달을 때 어느 때가 더 괴로울까요? 후자가 훨씬 괴롭죠. 그냥 혼자 깨달으면 나만 삭히면 돼요. 근데 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열등하다는 것을 전달받아서 깨달을 때는 공적으로 알려졌다는 뜻이니까 훨씬 더 괴롭습니다. 근데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 열등성이 알려진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태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 세례 요한 자신의 관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말하자 먼저 보고 제자들이 먼저 아주 시기에 차가지고 거기 기초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알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질투심이 더욱 심하게 촉발되는 것이 내가 관찰한 것보다도 딴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귀띔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게 훨씬 심하다, 어렵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고 성경상으로도 이제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예를 보면은 사울하고 다윗이 블레셋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여인들이 속을 치면서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걸 듣고 이제 사울이 엄청나게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딴 사람이 인식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사울을 엄청나게 분노하게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앞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이 개그 본능이 속에서 움틀움틀 거리는데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시 이것은 사울은 천천히 죽이고 다울은 만만하게 죽이고 절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속고치는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일단 공동체를 많이 김 권사님이 구역을 맡은 대로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라고 구역원들이 김 권사님이 아닌 딴 권사님한테 얘기해 줄 때 그 권사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오, 오늘 저녁에 부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이 말만큼 담임 목사를 괴롭게 하는 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합신 다닐 때도 그 전공 과목은 뭐 학생들이 다 와서 들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선택 과목의 수강생들의 수요에 있어서 그 교수의 인기도가 결정이 돼요. 그건 학생들이 원해서 듣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그 수강 과목에는 100명씩 몰려드는데 어떤 수강 그 선택 과목 클래스에는 5명밖에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송 교수님 과목이 아니고 저 누구 교수님 과목 거기 들으러 몰려들었다지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 줄 때 얼마나 제가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례요한의 자신의 차지의 심리가 어렸을 모든 이유가 이게 총 동원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 세례요한이 어떤 반응을 했나 봅시다. 29절 보면 기쁨의 반응을 했고 30절은 우리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그를 흥화해야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마다하고 다 예수께로 가는 대로 그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이 보통 기쁘다는 표시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또.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지나치고 예수께로 몰려 들어간데도 아 나는 그냥 잘 참고 견디리라. 이 정도로 막 이를 악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 않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센터 스테이지에 서가지고 더 흥성하게 되고 나세류와는 오히려 사람들의 인식에 뒤안길로 쇠멸하기를 염원한다. 그 말의 뜻이 바로 그는 흥왕하게 하겠고 나는 쇠멸해 이 말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응이 가능할까? 도대체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세례 요한은 왜 우리와 정말 이런 면에서 큰 차이가 내?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내면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되려면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는 2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다 했을 때 세례요한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일종의 수사법 중에 하나여서 환유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유법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 딴 말로 바꿔서 하는 환유, 바꿔서 하는 이런 표현법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또 높이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하는 것도 꺼렸던 소리가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이런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흥왕하게 되고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표현이 27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남다른 활동과 뛰어난 사역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세례를 받으러 가고 예수께서 그런 역량을 발휘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승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주권적 섭리,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서 중심이세요. 하나님께서 주권적 의지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흥황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과
영향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이가 나보다 은사, 역량, 사역의 면에서 나를 능가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거스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에서는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 이런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흥황한 사역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알고 승복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도 딴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지게 되죠. 질투와 욕심과 경쟁 심리를 발휘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고 거기에 자기를 승복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승복한다는 말에는 동시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이 공동체에는 나보다 뛰어난 이들이 많이 있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나보다 뛰어난 이들이 더하면 더할수록 공동체는 더욱 풍성해지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더 큰 유익을 누리게 되겠죠. 반대로 공동체 내 뛰어난 이들이 결여되고 약화된다면 공동체는 그만큼 더 피폐해지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유익도 못 얻고 도움도 못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공동체 내에 나보다 열등한 이들만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나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죠. 내가 하나님처럼 뭔가인 것처럼 먹일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보아 퇴보할 것이고 공동체 내에는 무력감과 미숙성만이 편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나보다 뛰어난 이들의 출현을 두려워하고 가로막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허물어뜨리려는 이런 파괴적 공작과 도움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에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적 섭리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일을 두시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니할 말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몰고 자신만이 공동체에 남아있고자 했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약 시대는 결코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구약 시대가 영속화됐을 거예요. 인류의 참된 구속은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신약적 의미에서 교회의 수입이란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해서 세례보다 뛰어난 인물을 배치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보다 뛰어난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고 거기에 승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다 이렇게 외칠 수 있으려면 우리보다 뛰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섭리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영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진리는 27절 다음 28절에 나타납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즉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확실하게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절감하고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의 그 언명을 보면은 두 요소가 함께 나타나 있죠.
첫 번째는 우선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먼저 부정적으로 나는 뭐뭇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수없이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러나 그는 명료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나의 이상으로 보여지고 여겨지게 만드는 이런 정체성을 뒤집어 쓰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적어도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짓 정체성을 표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내가 그렇게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부과하든지 참되지 않은 나를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그 영향 많은 그 사역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 지명도 높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라고 세리와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밝힌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죠.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뭐뭇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힌 거죠. 소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앞서 파송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나됨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실 리얼리스틱하게 파악하는 것. 나는 이러이러한 인물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명을 받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올바른 모습, 올바른 자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역량은 이 정도이고 내 은사는 이것이고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솔직히 서술하고 묘사할 수 있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로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한 자기 정체성 파악이 필요하고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된다는 거죠. 빗나간 모습이나 자태는 어떨까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니야 그 어떨 땐 나를 위장하든지 내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든지 이렇게 되면 나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합당하고 올바른 태도나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나 이상으로 보거나 나 이하로 여긴다면 나보다 뛰어난 이들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절대 흔쾌히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바지만 저는 사실 제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서 이 점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학위가 끝나고 1996년에 귀국했는데 그때 제가 48세였어요. 사실 제가 공부한 분야는 철학신학이라는 분야인데 잘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철학신학은 신학의 내용을 다루지만 철학적으로 다루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 철학신학 제 전공에 맞는 교수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일반 대학 철학과에 가도 없었고 신학교에도 이제 없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장 가까운 분야가 조직신학 분야니까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한 끝에 이제 신학교에 정착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 6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약 2000년 초부터 몇 년 동안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제가 내면적으로 겪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공 분야, 즉, 이 철학신학 분야에서 점점 소외되고 점점 뒤처지는 거예요. 여러 저널에 나오는 글들이 나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고 이해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분야에서 학문적 발전을 꾀할 기회가 전혀 한국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직신학 분야에서는 무슨 최선봉에 서 있는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조직신학은 결국 조직신학 교수로 봉직은 했지만 사실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신학교에서 기초 과정에서 배운 거 그것밖엔 지식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 분야에서도 최선봉에 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저를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도대체 이 나이가 되도록 50대 초반이 되도록 도대체 뭘 이루었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이게 정신적 사치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정말 괴로웠어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학자들과 비교하는 거죠. 이 철학 신학적 학자들과 비교하고 조직 신학자 이런 학자들과 비교하고 거기서 고뇌와 이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가지고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죠.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얘기를 할 대상도 별로 없었고, 말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당신 뭐 그냥 공부까지 해오고 나서 신학 교수까지 하는데 무슨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밖에는 소통이 될 수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땐가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 나의 유일무이성에 대한 자각, 이것이 있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몇 년 동안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두 가지 사항이었어요. 첫째 사항은 제가 한 전공과 경험상의 특이성이 너에게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변증학이나 철학신학이나 조직신학을 함께 공부하고 터득한 인물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이걸 게다가 제가 성교단체 사역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quiet time, 뭐 성경 해석과 적용, 전도미 양육 이런 경험을 갖다 십수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다 녹아있고 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의 전공과 경험상 너는 특이하다. 그것을 유념하라.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저의 정체성, 유일무이성과 관련된 것은 제가 사람들의 필요를 이 통전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향, 또 그런 은사,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점점점 깨닫게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즉, 지성적이고 이론적이고 경건적이고 영성적인 측면을 함께 다루고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량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강의하고 글쓰고 설교하고 저술하는 듯 각 방면에서 가르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주셨다는 것이죠. 분명 각 전공 분야마다 본다면 나보다 뛰어난 이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철학신학 분야도 그렇고 또 조직신학 분야도 그렇고 또 그러나 나의 학문적 실천적 훈련과 경험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드물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나의 사명과 역할은 거의 유일무이하다. 이것을 점점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역할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물론 각 분야마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 기라상 같은 수많은 사람들도 내가 하는 독특한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 나는 나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질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이걸 점점 몇 년 동안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 여러 면에서 열등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그만이 유일무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담당할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역할과 사명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대체할 수 없는 세례 요한에게만 허락된 그러한 특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과 삶의 경험으로 또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적정성을 깨닫고 나는 뭐뭐가 아니고 뭐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흥하여야겠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나의 유일무이성을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나보다 뛰어난 이들에 대해서 비로소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진심에서. 예. 과거 정체성 미확립의 시기에는 열등감, 질투, 시기, 파괴적인 비교의식 가운데 방황했었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유일무이성과 나의 대체 불가능성을 깨닫고 난 후에는 나도 나보다 뛰어난 이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한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뿐이 아니고 다른 여러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정말 진심에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아마 과언이 아닐까. 차마 얘기는 안 하죠. 우리는 되게 그런 수치스러운 얘기를 잘 안 하는 거니까. 간증은 주로 자기 잘한 것만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 쪽으로만 우리 가는 게 간증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한번 타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정말 성숙을 생각한다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어떻게 나보다 뛰어난 이들, 사역자들, 형제자매들에서 진심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고 말할 수 있겠는가? 쉬운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요한복음 3장에서 지적해 드린 이 두 가지 영적 진리 이것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과 힌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나를 승복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또 나 자신의 정체성을 옳게 깨달아서 나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절감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보다 뛰어난 사역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왔습니까? 바람직한 태도,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부러움, 아이고, 나도 저 뛰어난 동료만큼 은사가 출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거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질투와 시기. 왜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합니까, 하나님? 라고 불평을 하든지, 그런 것에 부러움과 질투식에 사로잡힌 채 허덕여온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 딴 길은 없습니다.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두 가지 진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섭리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나만의 유일무이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진정으로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놀라운 고백도 진심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성숙의 길을 걷지 못하고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라 그 뛰어난 이들에 대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섭리에 승복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하신 그 유일무이성이 무엇인지, 나보다 뛰어난 단 어떤 인물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는 그 특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진정으로 그는 흥하여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계속해서 우리 손규 목사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숙과 관련해서 나보다 뛰어난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나, 또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원리를 내면해야 된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성숙하고 또 성숙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려면 기쁨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 강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처럼 그 성경을 한번 교독하는 그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지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먼저 12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해서 교독하는 형식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새 의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8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거칠어 하나 하나 허물어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쁨이란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만족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느끼는 그런 즐겁고 흥겨운 감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인은 어떤 만족스러운 사태입니다. 그 결과 즐겁고 흥겨운 감정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번이나 명사든지 동사 형태로 기쁨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서도 18절 끝에 보면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려 동사 형태로서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쁨은 그 여러 가지 그 이해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례로부터 출발해 보죠. 예를 들어, 자기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기뻐한다. 라든지, 아니면 친구가 췌장암 말기로 진단을 받았는데 기뻐하다. 이것은 기뻐해야 할 사태가 아닌데 기뻐하는 경우죠. 이것은 잘못된 기쁨, 또 심지어 병적인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오늘 주제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정상적이고 합당한 경우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기뻐한다. 또 4명의 모슬림이 회심한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 이것은 어떤 만족스럽고 바람직한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당연한 수준의 기쁨, 그렇게 명칭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그 채찍질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5장 41절은 그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이거는 전혀 채찍질 당하는데 기뻐한다. 보통 우리 상식을 뒤엎는 그런 경우죠. 역시 야고보 사도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의해서. 이런 것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만족스럽고 바람직한 사태가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경이적 수준의 기쁨이다. 이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쁨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는데 당연한 수준, 만족스럽고 바람직한 사태 때문에 기뻐하는 것. 또 경이적 수준,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뒤엎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사태인데도 기뻐하는 이 두 가지 수준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에 여기에 기쁨은 어떤 성격일까요? 거기 다시 18절 다시 살펴보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쁨은 당연한 수준의 기쁨인가 아니면 경이적 수준의 기쁨인가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오늘 읽은 이제 12절부터 그 단락의 출발을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12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히는 거죠. 감옥에 갇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감옥에 갇혔으면은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터인데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떤 식으로 복음의 진전, 복음 전파가 더 촉진되는 이런 역할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3가지 방도로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던 것을 3가지 방도가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도는 13절에 나타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에게 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남으로써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사실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황제에게 상소를 이제 올렸을 때 로마 법정에서는 죄수에게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수로 갇힌 것은 특별히 법을 어긴 것이 없다. 단지 내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변호를 하다 보면은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의 죄목이 알려지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하고 부활하신 복음의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습니다. 여기서 시위대는 황제를 지키는 이 근위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천 명의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4장 22절에 보면 가이사 집 사람들 몇이 문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 황제의 친척들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 이 군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 사도가 옥에 안 갇혔다면은, 그런데 황제 근위대한테 보험을 증거해야 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황제의 근위대는 아무나 접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데 오히려 상당히 패러독시컬하게도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그 근위병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거기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나의 매임이 오히려 황제 근위대 애들에게도 복음 전파, 이런 면에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게 첫 번째 방도입니다. 두 번째 방도는 14절에 나타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두 번째는 이 형제 중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함으로써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랬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아마 처음 옥에 갇혔을 때는 형제들도 아마 실망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 이제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파를 했었는데 아, 실망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처져 있기보다는 거기서도 부지런히 자기 변호할 때나 병사들과 간택을 할 때나 어떤 경우에든지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밖에 있던 형제들이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내가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됐다고 두 번째 방도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도가 나타납니다. 17절 보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 그러니까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이런 선의의 태도를 가진 우리 형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예요. 바울에게 괴로움을 끼치기 위해서 바울 너 이제 감옥에 갇혔지? 너 괴롭지? 복음 전은 못하지? 너는 못하지만 우리는 바깥에서 마음껏 복음 전하지롱.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오히려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해가지고 순수하지 못하게 전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군가?
학자들은 대개 이제 뭐 주석가들은 이제 견해가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빌립보 3장에 나오면 유대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기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을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는 않고 유대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바울이 오기 전에 그 지역에서 지도자로서 각광을 받던 이런 인물들이다. 근데 바울이 오고 나서 자기들 빛이 바랬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그런데 아마 다수는 오히려 후자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즉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한다고 그들을 판단을 했지 그들의 메시지 자체에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유대주의자들은 빌립보 3장에 나오는 유대주의자들은 메시지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진 않아요. 메시지는 순전해요. 메시지는. 단지 올바른 동기가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바울과의 경쟁의식 이런 것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증거했을 때 그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파했지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들의 동기야 어떻게 됐든 그들이 질투와 경쟁 의식에 사로잡혀 복음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세 번째 방도에 의해서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도 가운데 이 바울의 기쁨의 수준을 한번 우리가 판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방도, 즉 바울이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다가 근위대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것은 이때 물론 여기서 바울이 뭐 그 12절에 기뻐한다 13절에 기뻐한다 이 말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분명 바울은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돼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 기쁨은 당연한 수준의 기쁨이죠. 왜냐하면 황제 근위대까지도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만족스럽고 아주 보람을 느끼는 이런 것이었으니까. 둘째 방도 역시 둘째 방도 14절에서도 기쁨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이제 당연하게 기쁨이 있었으리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그것도 형제들 다수가 담대한 활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활기차게 전파되었으니까 바울은 여기에 기뻤을 것이고 당연히 이것도 당연한 수준의 기쁨이었을 것이에요. 이 첫 번째 방도 두 번째 방도는 당연한 수준의 기쁨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방도는 좀 다르죠. 세 번째 방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 질투심과 경쟁 의식을 품은 이들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바울 당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지. 그동안에 우리는 마음껏 그리스도를 전파할 거야. 이런 태도죠. 그러니까. 당신은 자유를 잃고 전처럼 종횡무진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군. 참 안 됐어. 그런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지금 어디든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단 말이야. 당신 무척 괴롭지? 이런 태도로서 복음을 전파한 이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추정하기는 바울도 인간이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태에 직면해 가지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 괘씸하다는 생각,
원망스럽고 분통이 터질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의 상태, 심지어는 복수하고 싶은 이런 마음, 이것 때문에 기쁨은 저리 가라 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판이에요.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8절에 나오는 것은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로 그 바울의 초점은 전파되는 그리스도,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와 경쟁적인 그 사람들의 그릇된 목적,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고자 하는 것, 또 그들의 그릇된 동기, 위선적으로 꾸미고자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바울의 마음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전파된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에게 초래될 수도 있는 부정적 심리 상태, 원망, 분통 터짐, 복수심 이런 것을 충분히 이겨내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세 번째 방도에 나타나는 이 기쁨은 정말 당연한 수준의 기쁨이 아니고 경이적 수준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판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쁨의 수준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와 바울 사이의 차이를 목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기쁨은 대부분의 경우 이 당연한 수준의 기쁨, 거기만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보람스럽게 여기는 사태가 발생하면 기뻐하고, 반대로 내가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고 기대에 못 미치거나 예상 밖의 난처한 사태가 발생, 우리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대부분의 이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원인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보람이 있는 거죠. 그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진단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의 원인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보람에 있다는 거죠. 내가 돋보이고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촉발하며 유익한 결과가 찾아오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춰지고 다른 이가 더 각광을 받고 나는 더 손해를 본다 싶으면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대신 분노, 불행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당연한 수준의 기쁨의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결국 이것은 자기 중심적 기쁨관 아니면 자기 집착적 기쁨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경우 우리는 당연한 수준의 기쁨에만 머물고 경이적 수준의 기쁨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바울은 달랐죠. 당연한 수준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때도 기뻤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이적 수준의 기쁨까지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대하고 예측하며 뿌듯이 여기는 사태가 발생할 때 바울은 물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만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하고 예상 밖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여전히 기뻐하는 거죠. 바울의 인격과 삶은 이러한 경이적 수준의 기쁨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뭘까요? 기쁨의 원인이 바울 자신의 만족과 유익에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칭송과 인정을 받으며 혹 자신이 손해와 희생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알려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으면 거기서 기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추적해 보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 중심적 기쁨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 기쁨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한 수준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경이적 수준의 기쁨이 주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바울이 영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바울처럼 이런 경이적 수준의 기쁨까지 올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 왜 그렇게 올라가야 하는가? 왜 그냥 당연한 수준의 기쁨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겠죠? 우선 하나님이 우리가 경이적 수준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런 것들이 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또 한 가지 답변이 가능한 것은 이것이 바로 완성될 천국의 삶의 모습입니다. 경이적 수준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 천국의 삶의 모습이고 이 천국의 실상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는 것처럼 이러한 경이적 수준의 기쁨에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성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경이적 수준의 기쁨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네 가지 각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각도에서 보든지 우리는 경이적 수준의 기쁨까지 올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세례 요한의 패턴과 사울 왕의 패턴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다행스럽게도 세례 요한의 패턴에 대해서는 이미 처음 성경 강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 다 예수께 몰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기쁨을 표현했어요. 그 기쁨이 바로 경이적 수준 아닙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즉 세례 요한은 들러리죠. 신랑의 친구 들러리예요. 신부는 일반 사람들의. 그러면 센터 스테이지에 서는 것은 신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는 기껏해야 그 신랑에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만 하는 이런 존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자기가 크게 기뻐하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가 불리하게 되는데도 이렇게 기뻐하는 것, 이것은 분명 경이적 수준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중심적 기쁨과 하나님 중심적 기쁨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마지막까지 꿋꿋하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패턴이 바로 사울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는 사명자의 길을 완전히 저버리고 그냥 말았던 것을 우리 발견합니다. 역시 그 사무엘상 18장 7절은 첫째 강론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는 그 여인들이 소울 치면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히브리 표현에서는 천천과 만만은 실제적으로 오늘 수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차이죠. 적어도 10배, 100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의 이 관용구의 이 표현은 사울과 다윗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실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이 문제에 예민했던 사울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어떻게 반응을 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 심히 노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는 이 여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불쾌감과 대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울에게서는 경이적 수준의 기쁨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이렇게 자기중심적, 자기 집착적 기쁨관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명자의 길에서 중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울의 말로를 보면 자신은 자살했고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살해를 당하는 이런 비극을 겪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하는 자신으로 보나 가족으로 보나 국가로 보나 비극을 초래했던 사명자의 길에서 중도 탈락했던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수준의 기쁨에 머물 수 없고 이 경이적 수준의 기쁨으로 올라가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세례 요한의 타입인지 사울왕의 타입인지 늘 자신을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쪽 타입이든지 저쪽 타입이든지. 그런데 우리의 제 자신의 모습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교회와 공동체 내에 사울왕 타입의 사명자들이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진단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분자 동역자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칭찬해야만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삐지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싫어하고 기쁨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죠. 이걸 너무 많이 우리 자신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특히 나와 의견이 다르고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을 제끼고 내가 더 돋보여야지만 그래야만 기뻐하는,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경쟁을 느끼는 그 상대방의 각광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싫고 괴롭고 기쁨을 상실하는 이런 경우를 겪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결국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적 기쁨관, 자기 집착적 기쁨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사울 왕처럼 자신과 동료와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사명자의 길을 저버리는 그런 셈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갑게도 좀 드물게지만 이 세례 요한 타입의 사명자들, 교역자들, 일꾼들, 직분자들도 발견이 됩니다. 자신이 숨겨지고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를 받지 못하는 수도 있고 혹여나 시간적, 재물적 손해와 희생을 입는다고 해도 이로써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이런 소수의 사람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들은 경이적 수준의 기쁨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 중심적 기쁨관, 하나님 중심적 기쁨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게 되고 공동체가 제 길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사명자의 길을 완주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이적 수준의 기쁨을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 기쁨과 그리스도 중심적 기쁨과는 함양할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그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통계 숫자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사역의 결과가 나타 이런 것에만 집착하고 체면과 위신에만 집착하는 것은 진정한 성숙을 도모하는 그런 크리스천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이 경이적 수준의 기쁨을 경험할까? 이걸 내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중적 기쁨과를 함양할 것인가? 어, 어려운 길이죠. 예.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예. 상당히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죠. 수없는 기도와 회개와 결심, 재결심의 과정을 통해서 경이적 수준의 기쁨에 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성령의 그냥 능력이 팍 나타나고 한순간에 다 된다.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나 점진적으로 긴 세월에 걸쳐서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의 신앙의 목표로 경이적 수준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아예 정하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목표들이 있어요. 내가 11조는 빼놓지 않겠다. 내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겠다. 내가 1년에 2명은 반드시 전도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쁨과 관련한 이런 상, 즉 경이적 수준의 기쁨을 경험하고자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반드시 우리가 삼아야만 된다는 거죠. 이거 빠지고 딴 것만 하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미성숙의 징조일지도 모르죠.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중심적 기쁨과 그리스도 중심적 기쁨관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을 내 평생의 신앙의 목표로 정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또 우리 퓨리탄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도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 강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소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말하도록 힘쓰는 걸 통해서 점점 이러한 경이적 수준의 기쁨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들은 그 예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어머니와 두 아들 예화입니다. 첫째 아들은 바이올린 다루는데 능란하고 둘째 아들은 수학의 조예가 깊습니다. 근데 음악 경연대회가 있는 날에 첫째 아들은 기뻐 날뛰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우울해하고 얼굴조차 비치지 않아요. 그러다가 수학 경치대회가 있는 날은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치대회가 개최되는 둘째 아들이 시종 의기양양하고 환호에 가득 차지만 첫째 아들은 왠지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며 자리를 피합니다.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차이가 있는데 어머니의 모습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요. 음악 경연대회가 있는 날이든 수학 경시대회가 있는 날이든 마냥 기쁩니다. 그럼 이 아들들과 어머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은 자기 유익의 관점에서만 늘 생각한 겁니다. 늘 자기 유익의 관점에서만. 어머니의 관점을 잘 몰라요. 어머니의 관점을.
그런 어머니는 두 아들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머니의 관점보다 두 아들의 관점의 경우가 너무도 빈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동역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바라보는, 내가 보람된 일 사태를 이루어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러나 나 말고 다른 일꾼, 다른 직분자, 다른 동역자, 그들이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귀한 것처럼 다른 일꾼 직분자도 귀한 존재들이다. 심지어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이 관점을 늘 갖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물론 하루아침 아까 말씀드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성수에게 이런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부탁을 이제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늘 첫 번째 강론, 두 번째 강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짧게라도 기도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론에서 나온 바 나보다 뛰어난 일꾼 형제자매 동역자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나를 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일무이성과 나의 비대체 가능성을 확인하는 이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내면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2분 동안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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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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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님, 저희보다 뛰어난 많은 형제자매들,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음. 무엇보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승복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유일하게 허락하신 바 그 특질들을 아는 가운데 이 대체에 불과하는 그것을 나의 정체성을 확실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 그 강의의 기도 제목, 우리의 당연한 수준의 기쁨과 경리적 수준의 기쁨,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2분 동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생기는 유익, 만족, 이런데 만을 기뻐하는 데 끝나는, 즉 자기 집착적인 기쁨과는 탈피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심으로 때로 내게 불리하고 어렵고 내가 희생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경이적 수준의 기쁨, 성숙한 삶의 기쁨을 견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목표를 향해서 평생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화의 노력을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쳐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이 시작됐고 또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고난도 있지만 또 기쁨을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어렵고 슬프게 하고 짓누르며 고통을 주는 많은 일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기쁨으로 계속 무장돼야 될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당연한 기쁨을 넘어서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또 오늘 쓰다가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그러한 경이적인 수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사람들이 삶 자기를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기쁨,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주여 전과 같이 우리 공동체 속에 확산되게 하시고 많은 일이 함께 이 우리 사이의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 속에서 미래가 또 불투명하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또 우리의 현재 당면한 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진정한 기쁨을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정말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우리 공동체에 정말 많게 하시고 그런 것이 많은 또 주변에 영향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어두운 부분을 많이들 눌리고 있는 많은 부분들, 정부의 정책들에 일어나는 우리의 수입의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 그러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많은 이런 몸부림 속에 어떻게 주님의 그 기쁨을 가질지 많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중심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만들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신경 쓰여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비춰보면 그저 당연한 수준의 기쁨으로 만족하고 경이적 수준의 기쁨을 지향하든지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께 나아간 일이 너무도 적었던 것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자신의 불쌍한 모습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저울에 미달되고 있는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게 알고 애통하고 슬퍼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의미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그 두 번에 걸친 말씀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